빌립보서 강의 기쁨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랑하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3명이 모여서 아빠 자랑을 합니다. 변호사 아들이 아빠 자랑을 하죠. 우리 아빠는 사람들 만나서 몇 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다 줘. 파일럿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여행 다니기만 하면, 그것도 공짜로 여행 다니기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다 줘. 그때 목사님 아들이 일어나더니, 야, 우리 아빠는 한 30분 말만 하면 사람들이 못 일어나서 바구니 돌려서 돈 걷어다 준다. 왜? 그랬더니 나머지 두 아이들이 할 말을 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랑하면 기쁘죠. 자랑하면 재미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기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교회는 손자 자랑할 때 돈 내고 해야 된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랑을 하는 사람은 좋지만 자랑을 듣는 사람은 조금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자랑은 그냥 자동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반응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아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잘난 척하는 애. 잘난 척하는 애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그 잘난 척하는 애가 자기인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를 바가 아니죠. 자, 그런데 자랑하는 기쁨이 솔솔한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면요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이고, 감옥에 갇힌 게 뭐가 자랑이라고? 응?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거나 자랑을 해. 응? 내가 아주 공부 잘했었어. 이렇게 자랑하면요, 그래, 공부 잘하면 뭐하냐, 너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 돈 많았어. 그래, 돈 많으면 뭐하냐, 너 지금 감옥에 있는데. 우리 아들 잘 나가. 그래, 네 아들 잘 나가면 뭐하냐, 네가 감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는 아무런 자랑이 사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옥에서도 통하는 자랑거리를 사도 바울이 찾았습니다. 그 자랑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영적인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자랑을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죄인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기 아주 그냥 지옥 가야 할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참 나는 이렇지 않아서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항상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절부터 조금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God hater, 영어로는 God hater.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그 다음에 뭐? 나 큰일 났네.
나 큰일 났네 이거.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반석이가 6살 때 프리스쿨에서 픽업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산수한 걸 보면서 얘가 우리 반에서 최고 잘했대요. 그래서 봤더니 1 더하기 1, 2 더하기 2, 4 이겁니다. 근데 차 타고 오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그런데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런데 교만한 자라는 말과 자랑하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에 중독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삶을 파괴하는 그런 함정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불평을 이기려면 불평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불평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불평에 대한 단어가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불평할 거리를 찾고 다닙니다.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고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랑하지 말아야지, 자랑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요, 내 자랑거리가 자꾸 생각납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그러면 내 자랑을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노력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니 뭐하다? 기쁘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면 그것이 그때는 짜릿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조롱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더 아프고 슬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랑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냐?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인데 자랑하게 되면 내 자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된 가치를 쫓게 됩니다.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학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가족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그렇다면 능력이 최고요, 학력이 최고요, 돈이 최고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것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게 되면 그것이 교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만과 연결이 되면 결국 죄인임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들어와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탕자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회개하고 들어왔는데, 야,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내가 돈 많아가지고 가서 술집에서 할 때 내가 팁을 몇십만 원씩 줬어, 이런 자랑 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탕자에겐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입 살짝 잠못만 놀리면 그 회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임을 기억하고 깨닫는 사람은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임을 잊기 시작하면 살살 내 속에서 내 자랑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랑을 멀리하라 하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도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희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 안에서 동역제된 우리가 서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서로 자랑하자 이겁니다. 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 영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영적인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기쁨이란 첫 번째 구원을 자랑하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를 죽이려는 그 권세가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은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이 고난이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으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인데 고난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 담대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려 하나니.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의 자랑은 나의 구원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자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악한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을 내가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중무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협박이 통하겠습니까? 죽여? 그러면 죽여라.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에. 밥 안 줘? 그러면 금식하지. 너 그러면 잠을 안 재운다? 그래, 기도하지 뭐.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서 기도할 텐데. 협박이 통하질 않아요. 협박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내가 가진 영생을 자랑해야 악한 영의 협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네가 저 앞 잊어버리면 어떡할래? 그럼 금식하지 뭐. 이러면요 절대 걱정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게, 그럼 큰일인데. 그러면요 막 걱정이 샥 밀려옵니다. 지금 저 앞을 잃으셨어요? 저 앞을 잃지도 않았는데 걱정이 막 밀려옵니다. 모든 걱정은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걱정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나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 돈 없어 죽겠어 그러죠. 말이요 돈이 없어가 아니라 돈 없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창피해 죽겠어 그러죠. 그러니까 창피한 것도 그 창피함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목말라 그럽니까? 목말라 죽겠어 그러죠. 물만 마시면 안 죽을 죽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초점을 맞추어야 이런 내 삶에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의 포커스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걱정과 근심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그건 뭐라고요? 믿음. 믿음으로만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내 영생을 자랑하리라. 예.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하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지구상의 구두직공이 되어 일을 하게 됩니다. 미하엘이 일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으신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한 신사가 와가지고 구두 수선을 이렇게 하는데 미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잘 좀 고쳐주세요. 어떤 구두는 한 2년 신어도 뭐 끝도 없었는데 이번에 착 고치면요 한 1년 이상 착 신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십시오. 근데 미하엘이 이렇게 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뒤에 왔는데 이 사람 6개월 있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6개월 있다가 죽을 사람이 1년 구두를 신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니 미하엘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천사라도 못 해주죠. 그래서 미하엘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이 죽을 날짜구나. 언제 호흡이 멎을지 모르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자랑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찾아올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강의 기쁨의 재발견. 주 안에서 자랑하는 기쁨을 재발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자랑하니 그 기쁨이 사도 바울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어딜 가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가 돌에 맞을 위기에 처했어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 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자랑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 예수님을 자랑하는 기쁨. 아이고 목사님, 진짜 그게 기뻐요?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한 번도 자랑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해보세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쫙 밀려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개척교회 지원전도단이라는 프로그램에 헌신해가지고 개척교회에 파송됐어요. 부산의 경신침례교회 개척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가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빵! 6개월 동안 빵!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애들 둘.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에 신학생들 5명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준비해간 드라마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간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기 공단이 있다는 겁니다. 공단에 여학생들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뛰고 지혜 복음을 전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여학생들 나오는데 무지하게 창피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가지고 앞에 서서요 처음에 찬양하는데 찬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 쟤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런데 찬양 한 곡하고 두 곡하고 세 곡하고 네 곡 하는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기쁨. 5명 다 가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목이 쉬어라 찬양했어요. 목이 쉬어라. 탬버린 쳤던 자매는요 이 손이 멍이 들었어요. 하도 세게 쳐.
기타 칠 때 피크로 치지 않습니까? 피크 다 부서지고 제 손톱으로 치면서 그렇게 1시간 반을 찬양했어요.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던 3명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찬양 끝나고 가서 전도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저기 경신교회라는 곳에서 왔는데 한번 와서 예배드려라. 그랬더니 어디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주일날 3명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오빠 그러길래 우리는 오빠가 아니라 전도사님이다. 전도사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라 그래? 그러니까 전도사라는 말이 익숙치 않으니까 나중에 가면서 오빠 전도사님 안녕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언어가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 노방에서 찬양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놀라운 기쁨이 내 속에 임합니다. 찬양이란 말 속에 자랑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인데, 그 찬양 할랄이라는 말 속에 칭찬하다, 자랑하다, 그리고 떠벌리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칼국수 집에 갔는데 그 칼국수가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만한 그렇게 맛있는 칼국수면,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는데 문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우리 저 칼국수집 가야 돼, 칼국수집 가야 돼, 얘기 안 하실 분 없을 겁니다. 칼국수 하나를 맛있는 거 먹어도 그렇게 떠벌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떠벌리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두꺼운 책이 어느 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이요? 아니, 66권 중에 제일 두꺼운 책 시편이죠. 시편 150장이에요. 150장. 찬양입니다.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고백, 그 고백이 시편 150장 제일 두꺼운 책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동안 찬양했던 다윗은 헛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셋째 아들이 큰 아들 때려 죽이고, 자기의 친척 오른팔 요압이 자기 아들 전장에서 찔러 죽이고, 그런 완전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다윗, 그 다윗은 절대로 인생이 허무하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가 자랑거리였던 솔로몬은 그 어마어마한 왕궁을 지어놓고 그 어마어마한 1000명의 와이프의 수종을 받았던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찬양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람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향하는 찬양은요 결국 허무함으로 연결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전화가 왔대요. 그분한테는 참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스님도 전화해요. 스님도 전화해가지고 상담하고.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랍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개그맨. 그 개그맨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웃기면서 사는 게 저하고 목사님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고 무대 뒤에 딱 오면 허무합니다.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무대에 있을 땐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무대 뒤에 오면 너무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들이 공통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 고통입니다. 목사님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렇게 전화 왔대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허무함이 전혀 없다고. 그랬더니 정말이십니까? 3번 묻더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나는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면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자신의 재능, 내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면 결국 허무합니다.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을 체험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목사님 재미거리가 없어요. 재밌는 게 없어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그냥 산책을 해서도 그렇고 등산을 해도 그렇고 재밌는 게 없어요. 인생 왜 사나 싶어요. 그분에게 성경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서요 수다 떨어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때만 좋지. 끝나고 나면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그 말을 그 사람한테 왜 했을까? 후회만 남지. 근데 만나서요 예수님이 요즘 기도하는데 나한테 평안을 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큐티했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와닿았어.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지.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요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23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을 향한 영생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시편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쓴 찬양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투성입니다. 27편 보면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요 성경 공부하시다가 간증하시는데 목사님 어제 우리 아빠가요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길래 올라가 봤더니 침실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국률이 여겨지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찬양을 할까. 그리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찬양 안 하고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 이러고 있었으면 무슨 생각 드셨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그게 찬양과 노래의 차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고백. 그래서 듣는 사람도 아름답고 하는 사람도 기쁨에 넘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내 노래 찬양. 그 찬양이 끊이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서 찬양은요 나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주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내가 왜 사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주를 위해 산다. 나는 주를 위해 산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평생을 나를 위해 산 사람은요 참으로 허무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려서 얼마 전에 애플이라는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야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뭐냐면 애플이라는 회사는 기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항상 기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과는 달리 애플이라는 회사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기부가 전혀 없는 회사라는 것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면 결국 남는 건 허무함이요, 그 자신만을 사는 인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애플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 CEO가 된 미스터 쿡이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돈주머니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그 회사의 앞날이 어떻게 가게 될지 저와 여러분 지켜봐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를 위해 살 때의 허무함을 이기고 온전히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나만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허무함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기쁨이란 동역자를 자랑하는 기쁨입니다. 동역자를 자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자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내 공동체를 자랑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희를 자랑하니 너희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자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의 자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관계 되길 원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자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가면 자신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기쁨으로 넘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을 자랑하듯이 그들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20일 작정 기도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새벽에 눈 비비며 그 전날 열심히 일하시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도전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새벽 작정 기도에 전교인 60% 내지 70%가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 그러면 다들 놀랍니다. 그 자랑이 제 자랑일까요? 아니면 주를 위한 주 안에서의 자랑일까요?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도전이니까. 도전이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래야 기쁘죠. 그래야 기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바벤바 부족이라고 있답니다. 바벤바 부족. 그 부족의 이름이 바벤바예요. 그런데 이 부족의 특징이 범죄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족은 왜 범죄가 없나 이렇게 연구해봤더니 죄 지은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더랍니다. 거의 범죄가 없는데 혹시 실수해가지고 뭘 훔치거나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마을 중앙에 딱 세운답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쫙 둘러서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철수라고 하면 이 철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한답니다. 철수, 너는 참 유머 감각이 풍부해. 그래서 네가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다 배꼽 잡고 웃는데 정말 너는 재밌는 친구야. 철수야,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가 밥 사주면서 힘내라 그랬지. 나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철수.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자랑하고 칭찬하면요, 어느새 죄인이요 눈물이 글썽글썽글썽하고
이렇게 울면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가 터진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범죄가 없대. 제가 칭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고, 야, 이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서로 격려하고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제 자랑이 안 나오는 거 압니다. 자랑 좀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이겨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그냥 뭐 우리 목사님 뭐 젊게 팔팔거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뭐 열매는 별로 없어.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절대 안 옵니다. 그런 얘기 듣고. 뭐 경험이나 뭐 모든 걸 봐서 좀 부족한 느낌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열정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열정은 있다고. 그래야 좀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랑의 기쁨을 찾았는데 그 자랑의 기쁨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고 또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자랑하는 기쁨을 회복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